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20년 10월 18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시편 124편 8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기원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봉독 본문은 예레미야서 4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25쪽에 있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문과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의 규범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우리들에게 이 계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며 일주일을 살았다면, 또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고 소망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의 어떠함을 자격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지 못하는 죄인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갔지만 하나님,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 자신에게 몰두되어지고 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에 몰두되어진 삶을 살지 않았는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뿐만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주님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도설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의 어떠함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할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떠함을 깊이 깨달아 우리들 안에 둔 소망, 우리들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화와 같은 일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팽이 처분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들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대로 작은 허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로 8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 88장에 있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모든 은혜 어찌 보다 밝고 나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부르도다. 주의 모든
시간 목회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들을 주의 신실하신 자비로 이끄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요가 우리를 흔들어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 그것이 허사요 거짓됨을 온전히 깨닫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이 난무하며 악과 부조리가 횡행하여 우리를 깊은 탄식에 빠지게 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참상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보아야 할 때로 보고 해석해내야 할 때로 해석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것에 기대거나 마음이 치우치거나 세상에서 움켜질 무언가가 있거나 지켜야 할 것이 있거나 또는 세상을 소유하거나 누리려는 욕망에 휩쓸리는 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주를 향한 의롭고 선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를 더욱더 각성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약속을 따라 동정녀의 몸에서 출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동일한 몸이 모든 것들을 취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에 대해서 의심 없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를 위해 권세를 받으시고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사탄의 고소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그 부활 생명이 교회적 삶으로 드러나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므로 세상의 온갖 위험과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과 모함과 고난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항상 이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여 놀라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이 복된 현실을 소중하게 받아 누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회방하거나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목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 주신 말씀 사역자를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직분에 있는 성도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생명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붙잡히려는 참된 경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주께로부터 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그러한 예배하는 자의 위치와 태도로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이끄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그리스도의 공로를 값없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도 바라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값진 공로를 얻은, 값없이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책과 가책으로 깨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와 교만을 깨뜨리는 자기 부정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채로 예배를 드리려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아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멸시하시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 맞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나아가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시편 51편 맨 마지막 절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온전한 번제, 온전한 의로운 제사, 제단의 수소를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멸시치 않으시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내 마음에서 무언가 발견해서 스스로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의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모든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을 벗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임의와 아직의 상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상태, 구원의 임의와 아직 그 중간의 상태에, 그 여정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이 다 벗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와 비참을 경험합니다. 그 악함과 약함들이 우리들의 전 존재에 다 묻어나고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도 조금만 흔들면 가라앉았던 그 구정물의 찢기들이 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가 좋고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우리들이 좋고 기분 좋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뒤흔들면 우리들 앞에 내가 참 괜찮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조금만 환경과 상황이 안 받쳐주기만 하면 내 안에 다 죄와 그 비참함의 찢기들이 일어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쉽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난 시편 51편에서 기도하기를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그분만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니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이러한 죄와 비참함의 상태가 있으니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죄인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만이 그것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갱신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안에 정한 영과 신실한 영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듣기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주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고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내 안에 전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심령조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윗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마치 나는 시체와 같고 미동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에게 모든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모든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강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고민에 빠집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언제나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이죠? 내가 과연 그 정도인가? 내가 과연 그 정도로 무력한 존재인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내가 혹은 저 옆 사람보다는 조금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나는 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를 세우려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꾸만 스물스물 올라올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앞에 자기를 직시하지 못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교만함이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혹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혹은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고 진실로 따르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바르게 보아야 할 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자신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죄인의 비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뿐만이 아니라 죄인의 비참함을,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목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우위를 점하는, 비교 우위를 점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없게 되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깊이 낮추는 겸비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에 자격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 옆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좀 몸부림을 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좀 받을 만해. 쟤보다는 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자, 저 사람보다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당한 자다, 부적합한 자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순을 가지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기가 아는 것과 자기가 이해하는 것과 자기가 믿게 된 것에 자기를 놓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올려놓고 시작하게 됩니다. 삶을.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의지했던 것들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을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 위에 신앙도 놓고 살아가려고 시도했다면 이제는 그걸 다 폐기 처분하고 그게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더라도 그것을 폐기 처분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가르침 안에 앞에 위에 자기 자신을 놓고 살아가려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틀림없이 성경은 우리로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말이죠.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무슨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짐짓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며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성령님의 임재를 마치 거두시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인식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마치 우리를 떠난 것처럼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때요? 섭섭하고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무엇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내가 이걸 좀 사면 될까? 좀 여행을 가면 될까? 좀 무언가 돈을 내 통장에 액수를 채우면 될까? 하는 식으로 메우고 가름해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어떤 해결함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의 심령은 시간이 갈수록 메마르고 차갑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메마르고 하나님 앞에 차가운 상태다 아니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는 이면적인 존재요 위선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거듭났다면 그의 속사람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괴로움만 더해져 갑니다.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시편 51편 봤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인간이 정말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놓인 죄인, 시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면 그리고 여전한 죄와 비참함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비참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들에서 괴로움을 느낄까요?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후에도 수많은 죄의 유혹, 욕심이 우리 안에 있고 때로는 이 땅에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싸움을 우리 자신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에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수 있을까? 도래할 수 있다고 또는 도달할 수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을 보면 우리 안에 그 분명한 소망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합니다. 특히 사도는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 같은 사도는 너희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아신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사도라도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나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인간에 대한 선포가 뭡니까?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연약함입니다. 조금 나이가 들고 연륜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싶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세상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한없는 연약함. 그게 무슨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연약함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전혀 영적인 각성,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각성하는 능력이 없는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전혀 그것과 요원한, 그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이 전혀 없어도 되는, 그래서 영적인 행복에 전혀 무감한 그러한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달콤함과 그 단맛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이 모두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보지만 그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와 부패함, 하나 되지 못함을 보면 그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우린 때로는 근데 그게 그렇다고 생각을 자꾸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어서 때로는 교회의 교회됨이 흔들리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성도의 성도됨을 흔드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 교회의 교회됨과 구원의 역사와 진전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틀림없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건데, 우리들의 실체에는 그 하나됨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약속이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가? 어떻게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날 날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 일들이 모두 다 요원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연약의 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늘도 도우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때로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방을 수없이 때마다 받고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래도 별 진전이 없으며 때로는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그 위대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과 맞바꾸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일지라도, 그러한 영적인 게으름으로 끊임없이 변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성령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여전히 어느 정도는 다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크게 죄를 짓지 않은 것,
큰 죄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은 것.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그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파괴적인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잘 컨트롤해서 스스로 경건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옆 사람보다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신앙의 경륜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느 순간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신방을 받고 권고를 받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자 마음을 다잡았다면, 죄된 버릇에서 벗어났다면, 혹은 여러분이 그러한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보아도, 성경의 선포를 보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갱신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쉼없이 죄인들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일생을 다해서 듣지 않고 끊임없이 죄로 발길을 수없이 내딛는 자에게도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생을 죄악 가운데 진력하여 살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실하게 만난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자도 구원받은 자들의 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누구도 십자가의 강도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십자가의 강도도, 그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십자가의 강도와 견주어 내가 더 잘났다라고, 내가 더 낫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을 알고 깨달았으면 이제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좀 알고 그러면 이제 좀 주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모자란다. 한 요 정도의 컵이 있는데 너 거의 다 채웠는데 요 정도가 모자란다. 이걸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 도우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함께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도 좀 하고 하나님도 좀 하고 나도 반하고 하나님도 반한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경건과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들은 연약을 깨닫는 상황에 처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죠. 기도할 상황인 줄도 알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주제로, 무엇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합시다.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병을 안고 그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병에서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난한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아무 기도나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지. 결혼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과 며칠을 앞두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혹은 교제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께 구해야 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라는 것은 헛된 신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헛된 신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경도 알면, 내가 어느 정도 기도의 시간도 채우면, 내가 어느 정도 교회의 직분을 갖고 어느 정도의 신화의 연륜이 차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견주며 저울질하고 때로는 자주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또 다른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이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어떤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병을 계속 가지고 치료는 하지만 지지분이하게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즉시 참된 신자는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탄식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짐을 싣고 가볍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죠. 무엇 때문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유혹들,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끈덕지게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참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목도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하려다가도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것마저도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나는 마땅히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은 탄식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망하며 탄식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지만 자신의 끊임없는 연약을 직시할수록 깊어지는 탄식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틀림없이 갈망하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직시하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 발가벗겨진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주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가장 더욱 선명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나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고
주께 나아가 도움을 구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없는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죄인들의 탄식에 동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탄식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보다 더 탄식을 많이 했거나 여러분이 더 저 사람보다 조건과 자격이 좋거나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탄식 가운데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참여하시고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피조물들의 탄식,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탄식, 그리고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소망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탄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비참과 불완전함을 목도하시고 그들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의 제목처럼 병 낫기를 구하고, 무병장수하기를 구하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구하고, 내년에는 롯데캐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하고, 더 좋은 차와 더 부유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뭘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의 기도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길죠? 요점이 뭡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의 기도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일들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이런저런 조건과 자격 따지고 막 대출하려면 이런저런 조건 따지잖아요. 그런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때로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하여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삶에서, 지난한 삶에서 기도의 방향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인정하며 그분을 더욱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모르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각양각색으로
아주 총천연색으로 때로는 펼쳐지는 우리들의 삶의 많은 상황과 어려움들, 닥치는 일들 이해되지 않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닥친 인생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며 싸워야 할지. 그래서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 가닥은 있으니까 뭔가 기도는 해야 되거든.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을 나도 하소연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마치 때로는 정신병자처럼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 교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게, 교회가 하나 되게, 그 일들이 저들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않고 저들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하시며 은혜로 일하시며 우리들의 삶과 상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때로는 이런 조건들이 내 삶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와 긍휼은 여러분과 저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일들을 완전하게 깨닫고 목도하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인생 가운데 어렴풋하게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있죠. 때로는. 자주 있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 돼요. 모든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게 되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여러분과 같은 인생들에게, 저와 같은 인생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게 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인내하게 되는 것. 옛날에는 작은 한 일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기를 그치지 않고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내 안에 없는 것. 그러함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의 인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력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잘못된 기도, 죄를 범하는 기도, 세상과 동일했던 우상숭배적인 기도, 절에 가서 구하는 거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유의 우상숭배적인 기도,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자위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우리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심령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엿볼 수 없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는 때가 있는 것이지. 또한 성령의 이러한 간구와 기도로 받는 우리들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기도와 간구는 전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거절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27절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라고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27절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신성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을 그분께서 다 아시고 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그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인데,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아니요, 이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기도도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장 좋은,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기도를 성령께서, 그 성부의 뜻을 아시는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우리를 위한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지요? 결국은 성령의 간구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길로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뭘 했더니, 내가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네. 내가 1000번의 새벽을 깨웠더니, 그 1000번째가 1001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100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섭리적으로 결국은 좋은 길로 이끄시네?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의 가운데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을 여러분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사는 순간은 인생에 죽는 날까지 어느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지 않았지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저들이 더 깊이 알도록, 저들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하나님을 완전히 목도하겠지만 그 전까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간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과 연약함을 가진 죄인들이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정 삼아 거하시며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그분이 허락하신 심령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들의 심령에 동참하시며 참여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 봉직하다가 20년 막 지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대요.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내가 요즘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차를 좀 바꿔주십시오. 차를 좀 바꿔주면 내가 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위로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이 위로지. 더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있는 척, 경건한 척 하는 죄인들의 지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를 향한 구원을 그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 용서와 사랑, 기다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사역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며 때로는 기도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치 않으며 작은 허물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과 제목조차 몰라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도록 때로 우리들의 심령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혹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인데 갖게 하시고, 주께 무지하고 연약한 자신을 의탁하는, 그리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자는 절대로 완전히 타락하여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탄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난 삶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감사치 않고 무정하며 애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서로의 마음을 배신하며 자만하며 교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정물의 찢기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탄식하며 자기 죄를 목도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를 갈망하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오늘 이곳에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는 낭만과 낭만으로만 떨어지지 않고 매번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성령께만 모든 기대를 두며 그분이 이루실 우리 안의 구원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누리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일상 다반사에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참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기도의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 가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뜻에 비추어 더듬더듬 띄엄띄엄 말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친히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알기에 믿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들 삶의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작은 허물 가운데서도 너무나 때로는 작은 허물 같아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때야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우린 그 말씀 들으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어진 짐이 난 너무 무거운데요? 나 주님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이 그분이 전적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대로 그야말로 전적으로 내가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내가 하는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할 수 있는 삶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짐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한 여정에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심으로 있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무엇이 나를 이곳까지 끌고 왔다라는 헛된 생각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강구 덕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매일 돌이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힘써서 기도하며 강구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여정 가운데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연약해서 매일같이 세상의 어떠함에 눈을 항상 두고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헛된 것들로 자꾸만 위로를 삼으려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담력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친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심으로 그 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간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성경의 선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한없는 위로와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들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고 모든 만족이 되게 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 또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자신에게만 자꾸만 눈을 돌리는 우리들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돌이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없는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임을 알고 또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어 속량하셔서 사신 것을 알고 우리들의 모든 존재가 그렇게 주님께 속해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에 구별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예배의 고백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상 다반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며 일하여 주시어서 모든 부족함과 연약 가운데에서 낭망하거나 믿음 가운데에서 좌절됨 없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구할 때마다 우리들의 더듬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성도들이 몸부림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의 모든 연약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